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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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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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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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성탄절의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실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디어지고 희박해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저희들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셨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돌아오는 새해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성구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 그 가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권세주시어 그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양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참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찬양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박남출 권사님 지난 2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들,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없어서 기독교식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임종 직전에 제가 임종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연약하신 상태에서 병원에 가족끼리 밖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제가 제지를 이제 저를 거부를 하셨었는데요. 여러분 유언 남겨두세요. 예, 자녀들한테
안 믿으시는 자녀들에게라도 꼭 한번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위독하다 하면은 목사님 꼭 불러서 기도 한번 하게 해줘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장례식도 뭐 기독교식으로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예, 자녀들한테도 예, 장례식 같이 교회에서 한번 같이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도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서 물론 만날 것이지만 천국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매우 속상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속상하셨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 유언으로 남겨두세요. 아니면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재산을 막 교회에다 다 바치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이 기도하고 예배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 자녀들한테 그런 유언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중직자 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성과 암송 잔치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마시고 이 자리에서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잡아먹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 기도회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전도회에서 저녁 식사 이후에 천국과 지옥 윷놀이 게임을 한다고 하네요. 먼저 와서 같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니까 많이 바쁘네요. 예, 그리고 오늘 헌금 시간 이후에 오늘 보셨듯이 예, 은퇴식과 또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금주의 성구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주 성구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아멘. 예, 내년에도 말씀 있습니다. 네, 벌써 감송 카드 잘라서 밖에 놔뒀습니다. 같이 다 가져가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더욱더 힘을 모아서 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참회라고 했었죠. 정한 때가 찼을 때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을 해오셨고,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지난주에는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들 중에 오늘은 몇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 첫째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자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도 읽어볼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자, 6월절 어린 양은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뭐 뼈를 꺾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 예수님도 그 뼈가 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여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예언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자기들의 그 구원 받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시기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것을 본전이 자신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의 유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살리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은 미리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구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요, 그 구약에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선지자이심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자들의 이 설교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온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었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다윗의 후손이 만민 위에 서고 열방, 즉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 요셉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족보상이라고 하면요, 사람의 법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이 요셉은 어떠한 유전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올 것을 예언돼 있었어요. 시편 110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다윗이요, 그 시에서 하나님을 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우편에 계신 또 주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신 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즉 이 주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보통 제사장들은요, 모두 다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기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절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적인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구약은요, 고난받는 종이 나타나 사람들의 고통을 담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고난받는 종이 그저 사람들의 죄악만 담당하게 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 즉 죽음과 질병마저도 담당시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죄와 그 죄에 따른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이야말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이다라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받는 종과 비슷한 개념으로 구약은요, 예수님은 해방자라는 것을, 해방자인 메시아를 또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메시아,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즉 구원과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구절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올 것들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기름을 부어서 받는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점점 더 구원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세자? 메시아.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다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올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다 놓아준다, 다 풀어준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8번째로 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과 죽으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예언한 구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 25절. 예.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다니엘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내용?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써있다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써있다니까요. 예, 메시아.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날 것과 끊어질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믿는 자들이 환란에 그게 당할 것이다. 그걸 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끊어지고,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해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벌써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은요,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 니네 모르냐? 하면서 이거를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말씀들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동정너에게 태어나셔서 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배경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을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천사가 그거를 끓는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안타깝게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거죠. 저거 끓을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하셨죠.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요, 야, 니네들이 찾는 메시아 바로 나야,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6절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바로 뭐? 내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정신 차려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저 뭘 따지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 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네? 당장 신고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5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이 암송 구절의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것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줄을 믿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들은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게요. 자기 사랑.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요, 심판주로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서 당장에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서 서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사모해서 율법을 잘 지킨 그것은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 잘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에 그들은 선생으로 대접받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모두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봐. 이거를 이 사람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 어디서 온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거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쳐줬다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헤롯이 왜 물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왜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준 거 뭐예요 그러면?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을.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 따라가서 경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예수님 그냥 죽이지 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는 것보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주면서 자기들이 희망 고문이죠. 조금만 기다려. 메시아 오신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 계속 서 있고 남아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존경도 받죠. 돈도 받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권세와 존경,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이들은 사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도 그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심 천국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에 당장에 오신다.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 생각보다 좀 일찍 오셨는데요, 좀만 늦게 오시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자기 만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기도를 해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요, 크게 길게 뭐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해요. 내 예배를 드렸지 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기도 분량 채우고 정해진 성경 읽기 분량 채웠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에 대한 순종의 결단도 없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그냥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굴러가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내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해서,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더라. 이 땅은 천국의 반영이니까 이 천국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죠. 병 고침을 사모하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 기도원들 다니면서 여러 각종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그 자녀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병 고침이나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좀 능력이 떨어지는 가짜 사역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는 예언의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나도. 예. 물론 기도했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은사들이 초기 현장에서는 선교 초기 현장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났죠. 그런데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엄청나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들이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방송국 카메라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 안 온다? 많이 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도 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가 기도하면 막 암 환자들이 무조건 낫는다 하면요,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 여기 다 올 거예요. 이름도 백동교회 아니고 백동 암치료 전문교회 막 이런 거 되겠죠. 예. 교회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자기 병 고치기를 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약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병고침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저 이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정말 아무런 욕심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병 고침의 역사를 오늘날 이렇게 왕성하게 일으키시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분명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자기 사랑은요,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칭찬,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각종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자기 사랑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도 천국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때가 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 3절까지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퇴하면서 또 명예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사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늘 그 성전에 거하는 모든 자들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식을 그리고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명합니다. 서다선 권사님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서다선 권사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시는 권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봉사부장으로 또 섬기시고 강단 장식을 도맡아 해오셨죠. 권사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은퇴하시지만 마시고 맡고 계신 그 자리들에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을 꼭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빈자리를 꼭 채워주셔서 내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 이거를 드러나지 않게 더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도 치료 중에 계세요. 물론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어서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었기에 내가 소망이 있고 또 아버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 충성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평생을 내 자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를 아버지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러나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받은 것은 너무 많고 받은 축복도 너무 많은데 그것을 세어보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됐지만은 인간의 생각에 또 그거는 잠시 또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저는 정말로 1984년 11월 아버지요 4일 첫 주일 하나님 전도 받아서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교회 가서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은 게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가 아버지요 정말로 좌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는 충성 못했는데 열심히 정말로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날까지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버지여 또 무엇보다도 그 많은 아버지 교회 중에서 또 백동교회를 아버지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성도 다르고 아버지의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만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 백동교회가 힘써 일하며 아버지 제가 은퇴하지만은 아버지 이거는 은퇴는 하나의 아버지요 이거는 장식이지 은퇴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아버지 앞에 또 충성을 다하고 또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아버지요 이리저리 아버지요 돌아보며 우리는 아버지요 이 서창 지역의 백동 지역의 선교사 아버지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요 좋은 목사님 또 저희 백동교회 아버지 보내주셔서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들의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아래서 오늘날까지 살았듯이 우리의 미래도 언제 하나님 오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살고 아픈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아버지 죽어도 하나님 천국이 있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나의 십자가의 아버지여 그 고통 생각하면은 한 개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아버지 서로 보듬고 기도하는 그런 백동교회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축복 아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돌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은퇴패 증정하겠습니다. 자, 저를 바라봐 주세요, 권사님. 예, 권사 은퇴패, 권사 서다선.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여 변치 않고 충성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다가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동교회 담임목사 윤지훈. 교회에서 소정의 진짜 소정의 선물.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명예권사 추대식입니다. 호명합니다. 신동월 권사님. 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신동월 권사님.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편찮으셔도 기분이 언짢으셔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기를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늘 즐겁게 맞춰주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명예권사로 추대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추대해 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명예권사 추대합니다. 자, 추대패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신동월
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삶이 온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에 온 교우들이 귀하를 명예 권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동교회 담임 목사 윤지훈. 자, 우리 함께 축복 소모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꽃 준비하신 분들 꽃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들어가지 마시고 좀 옆에 좀 서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이 시간에 앞에 계신 우리 두 분을 좀 축복하면서 축복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우리 두 분을 하나님 이 두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끝까지 좋은 본을 보이시는 귀한 권사님들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입니까?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끊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권사님을 은퇴하게 하시고 또 명예권사로 또 한 분 신동월 권사님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본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두 분을 그렇게 좋은 본이 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두 분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동교회 성도들 이 좋은 본을 받고 더 함께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명예권사로 세워진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